사무엘상 19장에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사건은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아침에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에 도망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어집니다. 첫 번째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5절 말씀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8장 8절과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17절 사울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21절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리고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쥐고 10절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라. 15절 사울이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18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친히 라마나요스로 내려가는 사울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는 사울 왕의 질투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결과 다윗은 지금 두 가지의 상반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존귀함을 받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또 다른 반대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뭔가 상황이 꼬여가고 악화되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싫습니다. 다 미운 거죠. 마침내는 일생의 대적으로 여기고 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이 위협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침내 온 가족을 버리고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달리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현재 상황은 망한 것이죠. 다윗은 망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가고? 다윗은 지금 망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러면 해피엔딩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죽음의 위기, 공포 속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결국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지 않으면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들어지면 이상하다. 나는 분명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질까 고민하게 되고, 또 이 고민을 나누면 보통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라고. 돌아서서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뒤돌아서면 그게 다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일이 잘 풀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요셉을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요셉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등장하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억울한 무명을 쓰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뭐 하셨나요?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무명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질 못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니죠. 왕은 요셉을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은 이곳에서 나올 방법이 영원히 없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요셉은 아주 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아니, 대체 어디가 형통합니까? 어디가? 요셉은 망한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망했습니다. 가정도 지키지 못했고 잠도 편안하게 자질 못하고 홀몸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체 왜 다윗도 망하고 요셉도 망했나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이 싫었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왜 하나님 지켜주질 않으셨나요?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이 생각이 왜 심각한 오해인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윗이 고난당하고 요셉이 고난당할 때 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이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도 망했고 다윗도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셉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고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고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과 다윗의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한순간 역전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왕의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국무총리가 되었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그토록 도망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좋아하고 다윗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은 빼고 결과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국무총리, 다윗하면 위대한 왕, 이 결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싶고 나도 다윗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도 특별한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이 더 중요하죠. 요셉처럼 꿈을 꾸고자 한다면 망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한다면 다윗처럼 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왜 망할 각오를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빛이 비춰지고 그 자리에 어두움의 추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시죠. 그 과정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지 않은 믿음의 조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과를 보지 마시고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빛을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놀라운 역전이 기다리고 있죠. 요셉의 결국은 국무총리, 다윗의 결국은 위대한 왕. 그러나 이 역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역전은 성도의 그 미래에 다가올 영화스러움에 대한 표상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에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꿈을 받고 싶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요셉의 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셉처럼 꿈을 꾸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요셉처럼 꿈꾸자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97년, 98년 여러분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요셉처럼 꿈을 꾸자 했던 저와 저의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학업 중단해야 됐고 다 군대로 가야 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요셉처럼 꿈을 꾸었던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청년 실업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던 저와 저의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들과 후배들 여러분 어떻게 이때 버텼을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어느 날 지금부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기들과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7명쯤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동기들 함께 같이 모여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 어릴 때 대체 왜 요새처럼 꿈꾸라고 해가지고 꿈꾸다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 신세 한탄을 하는데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교회에서 애들한테 꿈꾸라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다가 우리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꾸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자 하는 이 운동은 번영신학의 산물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신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니까 꿈을 꿔라.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니 꿈을 꾸되 거창한 꿈을 꿔라. 여러분, 이 번영신학의 저변에 인간의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다는 그 탐욕과 신앙이 결부된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요셉처럼 꿈꾸자는 것은 마치 내 안에 있는 황금은 던져버리고 이 밑에 있는 돌덩이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부럽습니까?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부러우신가요? 천만에요. 이거 하나도 안 부러운 겁니다. 오히려 지금 천국에 있는 요셉과 다윗이 오늘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겨우 꿈을 꿨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겨우 짐승의 기름 부음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거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꿈을 꾸라니요.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꿈을 붙잡아라는 무서운 소리입니다.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꿈으로, 요셉의 꿈으로 돌리는 너무나 무서운 소리입니다. 요셉처럼 꿈꾸자고 말하는 이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붙잡으십시오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소년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시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요셉의 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겨우 꿈꾸고 그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겨우 짐승의 기름 부음 받고 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무려 예수님 그분의 몸과 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엄청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런 성도의 삶이, 환경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아픈 것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변하는 게 없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엔 참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참아야 하거든요. 과거엔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해해야 되거든요. 과거엔 아무 생각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이제 양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아십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은 성도의 미래에 다가올 영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요셉과 다윗 한번 보시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겨우 꿈꾸고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다윗은 겨우 짐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한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위대한 왕,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이것이 비교되지 않기에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국무총리, 다윗의 위대한 왕, 이것은 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표상이지 오늘 우리 삶에 기대해야 할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나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삶은 살겠다고 해서 살아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환경은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럼 이제 둘째로, 그럼 대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은 대체 뭡니까? 우리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온 군대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가정을 버리고 홀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하나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디에 하나님 계신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죽이도록 미리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과 다윗의 가정을 지켜줘야 하는 것,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어디 가고 형들에게 팔리나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대체 어디에 있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무슨 보호하심이고 이게 무슨 지켜주심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도 다윗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셨다고요. 시편 3편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밤에 부랴부랴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대체 여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어디 있다고 다윗이 이런 시를 하나요? 시를 짓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면 아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란
성도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보시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형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도 버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윗의 지혜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잡혔습니다. 왕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말하죠. 나의 신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향해 이런 선포를 하지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들을 풀무불 안에서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이미 이 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나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했기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단순히 육의 지켜주심, 육의 보호하심에 비교하면, 그렇게 전락시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도 있고 그리고 고민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죠. 너무 힘든데, 그런데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3절,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삶의 짐을 지고 나에게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의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 벗겨주려고 부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내게 배우라고요. 배우라고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와서 나에게 배우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거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포기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포기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게 쉽고 가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멍에가 어떻게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이 십자가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고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 십자가 밑으로 와라. 그리고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 하시나요? 이 사랑을 배우라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너희가 배우면 너희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고요. 샬롬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 짐은 더 이상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된답니다.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 앞에서 오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쉼, 샬롬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